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좀 광고를 먼저 알려드리면, 오늘 우리 CCV 8회 말씀 축제가 온라인을 통해서 공유될 텐데, 제가 섬기고 또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크리스찬 칠드런 보이스, 어린 아이들 입술에 복음을 담아서 영상을 제작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CCV 말씀 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또 많이 이렇게 새벽 현장에 이렇게 오셨는데, 다음 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감사절을 앞두고 특세를 우리 온 교우들이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참석해 주시고, 토요일은 특별히 직장이나 또 학교에 걸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 다음 주 토요일 날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6시는 우리 교회 선교진 미랄 장애인 선교센터에서 1년 중 가장 큰 행사가 미랄의 밤이라는 행사인데, 과거에 성도님들도 많이 참석하고 보통은 퀸즈 한인교회에서 했는데, 올해는 그 맨하탄에 있는 인투처치에서 하게 되고, 현장에는 40명만 참여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데, 제가 오늘 또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여러분들 미랄 장애인 선교센터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잊을까봐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시즌2 러브레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에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오늘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관계는 상당히 보이지 않는 라인인데, 이 관계가 우리의 삶에 미친 영향은 엄청나죠. 결국 우리 삶의 모든 본질적인 건 다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성취해가지고 또 공부해가지고 뭔가를 이루어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것.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 지식의 가장 근본이라 시작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 같지만은 부모님이 나 낳아주신 거고, 또 세상 사람들이 무수하게 내가 활동하고 살아가는데 도움을 알고 모르게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걸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요즘 사회적 용어로 하면은 공공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고, 우리 신앙적 용어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 정도로 우리 관계를 좀 말씀 안에서 같이 비춰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늘 우리 영접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후서를 쓰게 된 이유 자체가 영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고린도 교회의 반대파들이 바울을 모함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첫 번째 이슈는 스케줄 변경 때문에 그랬다고 말했죠. 왜 한 입 갖고 두 말 하니? 오기로 했으면 오는 거지 왜 또 안 오고 그렇게 스케줄을 변경하니? 이런 것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슈가 있습니다. 반대파들이 바울을 흔들었던 두 번째 이슈는 바울의 사익 추구입니다. 바울의 사익 추구. 바울이 불의하게 돈을 갈취했다. 고린도 교회의 이 재정에 손을 댔다. 그 중간에서 돈을 빼돌렸다. 이런 루머를 교회에 퍼뜨렸나 봅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2절인데,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분명히 이 말씀을 했지, 갑자기 뜬금없이 바울이 지금 이 말을 꺼내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바울이 부당한 이익을 난 취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내가 너희들에게 손해되게 한 적이 뭐냐? 그 어떤 그 자부심, 늘 자기의 연약함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인 바울과는 매우 좀 이례적으로
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아주 당당하게 내가 너희들에게 손해 끼친 적이 뭐고 내가 부당한 이익을 취한 적이 어디 있더냐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확고부동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은 목자의 심정을 밝혀줍니다. 3절이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니라. 바울이 결백을 밝힌 것은 그러니까 신자들의 지금 고린도 교회 이 반대파들을 비롯한 신자들의 흠을 잡으려고 한 게 아니었다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목자 심정은 한마디로 우리가 우리 마음에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입니다.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마음이 없으면 굳이 상대를 하지 않겠죠. 근데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목자는 양을 품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름들을, 삶들을 품고 있는 그런 거룩한 장소, 사랑의 장소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를 마음에 품지 않으면 그 부모는 괴로워서 못 삽니다. 그럴 만한 그냥 핑계적인 상황일지라도 자녀를 품지 못하는 부모의 상황이 되면 부모는 괴로워서 못 사는 거죠. 목자는 늘 이 양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목자 각오도 밝히고 있는데 함께 죽고 함께 살게 말하죠. 함께 죽고 함께 살게.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사꾼은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하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아깝지 않게 여긴다는 겁니다. 사실 일생에 있어서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관계, 만남 가운데서 이런 목자 한 사람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히 이런 시대 속에서는 이런 선한 목자를 만나기가 매우 희박하고 어려운 시대죠. 이런 내가 좌표를 보고 따라갈 수 있는 분명한 목자, 그리고 나를 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목자, 내가 어려울 때 본인의 등을 대고 돌을 대신 맞아줄 수 있는 목자, 이런 목자가 있으면 괜찮은 인생이 되는 거죠. 못할 것도 하게 되는 거고 마음의 기쁨이 샘솟는 거죠. 그런 어른 역할을 할 수 있는 목자가 희소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가난할 때 그 찌질이도 어려웠던 우리 한국사 속에서도 그런 목자들의 역할을 통해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어려웠던 그 시절에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에게 그런 목자를 주시고 내 자녀들에게 그런 목자 일평생 한 사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달라고. 그 은혜를 여러분들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잘났다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면 그런 기도가 나에게 안 들어오죠.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그 기도가 절박하게 되지 않죠. 좋은 학교 들어가야 되고 좋은 취직 자리 들어가야 되는 건 우리가 위에서 기도 많이 하죠. 좋은 목자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바울은 고린도 신자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선한 목자입니다. 이런 목자 만나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선한 목자 한 사람만 만나도 삶이 비루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는 그런데 종국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마음에 다 품으십니다. 나를 다 아는데 내가 얼마나 치졸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정말 자격이 없는 거 다 그분은 아시는데 그걸 전제로 그분하고 알기 시작한 건데 그게 아니면 그분을 알 필요도 없는 건데 그래서 그분은 다 나를 아시는데 그분은 나를 품으신다는 거죠.
우리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사시는 분입니다. 우리로 인해 당하는 고난에도 나 때문에 애민소리 듣는 분인데도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를 절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첫 번째 관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영접하라는 겁니다. 영접하라. 목자를 영접하고 선한 목자를 분별하여 영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또 우리 교회 교육자들을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있게끔 영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내 마음에 받아들여 영접해라. 내가 사는 거죠.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늘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늘 불편합니다. 늘 행복하지 못합니다. 관계를 깊이 맺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속내를, 하나님의 뜻을 다 공개하고 알려주는 특별한 계시를 주겠습니까? 영접해야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나랑 끝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목사님 나랑 같이 살고 같이 끝까지 죽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저도 같이 동역하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언제 어디서 흔들리고 움직일지 모르는 사람에게 제가 어떻게 모든 것들을 다 꺼내놓고 동역자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죽고 함께 갑시다. 제 삶의 가장 또 중요한 가치인 뜻을 같이 나눈 동지라는 생각, 하나님의 제자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같이 가겠습니까? 영접하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품고 저 또한 제 삶의 목자를 만나서 그 목자를 영접하고, 이게 선순환이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 바라시는 귀한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는 거죠. 엄밀히 말해 저도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들도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인식이 우리 있어야 영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저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죠. 여러분도 고린도 교회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순간이 있을 때 선한 목자 주님의 돌봄을 받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내가 고린도 교회다 아닌 겁니다. 목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목자의 심정을 알 때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같이 동역하면서 영접해준, 함께 죽고 함께 삽시다,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이런 사람이 장로가 돼야 되고, 이런 사람이 끝까지 가야 교회를 세우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서 포탄이 떨어지면 언제 가장 먼저 짐 싸들고 가는 장로라고 한다면 그게 우리 교회 무슨 존경을 받는 장로겠습니까? 목자의 심정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목자를 영접하는 거죠. 목자의 심정을 눈꼽만큼도 모르면 목자를 절대 영접 못하는 겁니다. 주님의 심정을 아는 거죠. 바울은 목자 심정을 4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그러니까 환난에도 고난에도 어려움에도 양들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이게 목자의 심정입니다. 목자는요, 양이 잘 먹을 때 행복합니다. 저는 식당에 가면은 저보고 왜 이렇게 안 먹냐 그러는데 저는 잘 못 먹어요. 집에 와서 혼자 먹어야지. 왜냐면 저는 성도들이 먹는 걸 보면은 그냥 그렇게 체질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저는 행복해요. 거기서 저 혼자 막 먹고 있으면 또 명색이 담임 목사인데 뭐 먹고 싶어서 식당 가면 여러분들 그런 목사 좋아하겠습니까? 설교를 듣고 예배를 참여하면서 가만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막 분명히 그 딱한 사정 내가 뻔히 아는데 힘을 얻어서 뭐 얼굴이 해처럼 빛나가지고 나갑니다. 그럼 저는 그날 잠을 못 잡니다.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걸로 사는 겁니다, 저는. 목자의 심정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거죠. 두 번째로 위로하는 겁니다. 위로하라. 바울 일행은 고린도 교회로 가지 않고 마케도냐로 갔죠. 그때 상황입니다. 5절에 우리가 마케도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평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로다. 마케도냐에서 바울은 교회 다툼과 두려움으로 초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6절 7절입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이거죠. 하나님은 바울에게 동역자 디도를 보내서 위로했습니다. 바울은 디도 보는 것만도 기뻤습니다. 그냥 그의 이 닉네임은 영의 아들이기도 하지만은 위로자였습니다. 그냥 얼굴 보는 것만도 위로가 됩니다, 바울이. 그런데 디도는 고린도 신자들이 바울을 얼마나 사모한지 슬퍼한지 걱정한지 소식을 들려줬습니다. 6절 7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디도는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준 거죠.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바울을 얼마나 사모한지 슬퍼한지 지금 분명히 반대자들이 있는 거 알고 있고 그걸로 모함해 가지고 완전 바울을 매장시키려고 하는 거 바울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편지 쓰고 있는데. 근데 디도가 오는데 디도가 그 안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바울을 사모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지를 전해줬다는 걸 리포트 해줬어요. 바울이 걱정이 금세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 만나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 다 안 되는데 누가 봐도 상황이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건 지금 치고 나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말해줄 한 사람 있으면 가는 겁니다. 되는 겁니다. 바울에게 디도는 그런 사람인 거죠.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는데 아닙니다. 그 안에는 당신을 향해서 정말 눈물을 흘려 애통하는 마음으로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디도인 겁니다. 위로자인 거죠. 좋은 소식을 배달하는 사람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꼭 있게 되기를, 그런 사람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근심하라입니다. 첫 번째 영접하는 거고, 두 번째 위로하는 거고, 위로자인 거고, 세 번째 근심하라. 8절 9절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이게 바울 스타일이죠. 좀 전처럼 뭐 자기 아주 당당하게 자랑하면서 자기 막 그런 게 바울 스타일이 아니라 그건 꺾였죠. 이것처럼 솔직하죠. 나 후회한다는 거예요. 편지 쓴 거 후회한다는 거예요. 실컷 편지 쓰고 있는데 후회한다고 왜 말합니까? 이게 바울 스타일입니다. 이게 반전이 있는 거죠. 솔직하죠. 이거를 아는 교인들도 있고 이걸 모르는 교인도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사람도 있고 전혀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관계 맺었던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후회했습니다. 편지로 신자를 책망하고 근심하게 한 거 후회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잠시 편지 쓴 것을 근데 후회했지만 고린도 교회의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알기에 전혀 후회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신자들은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근심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도리어 하나님께로 그 기회를 통해 나가게 됐다는 거죠. 그 근심이 이 신자들을 회개에 이르게 했다는 겁니다. 그 근심을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불렀죠. 9절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손해가 아니라 모든 것이 유익이라는 겁니다. 근심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절대 근심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담대해라. 마음을 강하게 가져라. Be strong and courageous. 강하게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이거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죄 가운데 늘 마음이 흔들리고 근심만 하는 어리석고 연약한 죄인들에게 늘 예수님이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근데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은 근심, 필요한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애통해 하는 근심입니다.
애통해야 하는 텐션이 긴장입니다. 이건 꼭 필요한 거죠. 이게 없으면 일하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지 말자는 거죠. 정성은 없다는 겁니다.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지만 세상 근심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후회만 가득하게 합니다. 아니, 후회 좀 하지 말자는 겁니다. 회개를 해야지. 우리는 맨날 일해놓고 후회하면 뭐 일을 한 겁니까? 하나님은 어디 가는 겁니까? 늘 후회만 하면 하나님은 어디에서 뭐 한 겁니까? 나 혼자 나 하고 나 결정하고 혼자 그냥 막 난리 뛰고 한 걸로 후회한 건데, 하나님에 맡기고 세상 근심은 우리가 다 이겨내고 담대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나를 회개에 인도하게 하는 근심을 하게 하자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 이 자극해서 고린도 신자들을 더 멋지게 만들었죠. 더 생생하고 더 사려 깊고 더 섬세하고 더 공손하고 더 인간답고 더 열정적이고 더 책임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바울의 편지를 촉발시켰습니다. 12절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맞춰보면 바울이 편지 쓴 목적은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 이 바울의 간절함이 나타나게 하려는 겁니다. 선한 목자인 바울은 바울대로 신자들을 향해 간절함을 나타내고, 신자는 신자대로 바울을 향해서 간절함을 나타내는 것이 편지 목적입니다. 16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대박이지 않습니까? 아니, 불신 때문에 시작된 편지가 내가 너희를 범사에 신뢰하게 된 걸 기뻐하노라. 관계가 완전히 회복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신뢰가 편지의 열매인 거죠. 설교의 열매도 결국은 신뢰,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믿음, 세상 사람들과의 믿음과 사랑, 이게 회복될 때 우리의 삶에 진짜 소망이, 희망이 차고 넘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정리해보면 선한 목자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선한 목자가 되려고 애쓰는 우리 교역자들 또한 영접해 주십시오. 디도 같은 위로자가 되어 주십시오. 교역자들 격려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어 주십시오. 교역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우리가 회개에 이르고 회복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10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문, 우리의 다음 세대, 여러분들 각자의 삶을 동일한 은혜가 충만하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아주 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서 소리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CCV, 우리 어린 다음 세대를 위한 이 뉴욕의 어린이부가 뭐 한 60%는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교회들이.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게 하나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든 교회들 하나님 어린이부를 살려주시고 또 어린 심령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이 교회들이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전진기지가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장애인 선교센터 미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장애인들의 부모의 포커스가 맞춰지는 그런 행사와 예배를 갖는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주에 감사절 특세를 위해서, 또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준비하는 저와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IT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같이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 하나님 마음에 품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능력 있게 인도하는 기도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입술에 주님의 영을 담아 성령 충만하게 뜨겁게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도와주시며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현장에 오는 모든 우리 예배자들 축복해 주시고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렸던 모든 이들도 하나님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 특별히 오늘 현장에서 기도 마치고 같이 교제 나눌 때에도 주님 준비한 손길 축복해 주시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